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평범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모 재벌 그룹의 총수가 그의 아들이 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식을 할 때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 선물이 크게 화제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삼고초려도라는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비는 덕이 있었지만 새가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새를 불리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초빙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 전략가가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갈량을 초청하기 위해서 유비가 무려 3번 찾아가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그 그림이 삼고초려도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기 위해서 유비조차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너는 이것을 명심하고, 업적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삼고초려도를 선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위대한 이인자라는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신뢰를 소개하고 있지만 결론은 그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뜻과 마음을 같이 했던 훌륭한 이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이인자가 없는 사람이 혼자서 성공하기는 너무도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최대의 부자였던 강철 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겨라. 여기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쓸 줄 알았던 카네기 잠들다. 자신의 인생 성공을 요약한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카네기 여기 잠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우리의 삶 속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깊이 있게 초청할 수 있는가, 그분과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가, 또 무엇보다도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활이 얼마만큼 활기 있고 즐겁고 놀랍고 더 흥미진진한가라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메마른 보리짝처럼 참 바삭바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찾아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자의 시체가 언제 일어섰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자의 시체가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숨은 붙어있는데 온갖 질병으로 죽은 자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도 엘리사의 뼈,
즉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터치가 되면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가 깨어지며 우리의 그 어려운 깨어진 마음이 다시 아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언급하는데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 중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이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단단한 것을 깨부시는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선포된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복음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세계관이 깨트려져야 정상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여졌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게 뭔가 짝퉁 복음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꿉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의 인생 목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복음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복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도 바꾸고, 복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친구도 바꾸고, 복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합의, 취미조차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것,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또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파괴력이 있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아울러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되는데 그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은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회복의 통로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을 가장 근본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세이브, 우리의 죄를 사해 줘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기초적이고 좀 소극적인 의미이고 구원은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것, 깨졌던 것,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이 어두워졌는데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 죄로 인해서 저 사람과 나 사이가 갈라졌는데 다시 용서의 브릿지, 다리가 놓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요약하면은 파괴인과 동시에 회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강력한 파괴와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근본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 외치고 또 한 번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매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주일날 선포되는 본문들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도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힘이 뭡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요하시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구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선포되는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선포될 것이 아니라 말 플러스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큰 확신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를 바꾼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과연 능력이 들어있는가, 성령이 들어있는가, 또 큰 확신이 들어있는가. 내가 선포하는 복음도, 내가 듣는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복음도 그 안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가, 성령이 들어가 있는가, 큰 확신이 들어가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주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전부 터키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는 너가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웠던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좀 일하다가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도망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해서 또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베레아로 도망가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마 3주 내지는 길어도 한 2달 안짝밖에 그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의 씨만 뿌리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조직도 그냥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그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한번 보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 베이비 성도들, 그 베이비 교회가 아주 성숙한 성도들과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지만, 성경을 썼지만 대부분이 꾸중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꾸중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이걸 못했다, 저걸 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꾸중을 많이 하는 그런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편지는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이비 성도로, 베이비 교회로 남겨놓았는데 그 교회가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도 없이 그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는 첫째, 능력이 있었고,
둘째 성령이 있었고, 셋째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혼합되어서 겸비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스스로 자라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성령이 무엇인가, 그 큰 확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내적인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내적인 힘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내적인 힘이 그 복음 전파를 이끌었던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 큰 확신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에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괴력과 회복의 역사가 드러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처럼 이 역동성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들은 복음,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만이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밀가루와 같은 흩어진 존재들입니다. 밀가루는 물 없이 그냥 바람에 뿌리면 멀리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밀가루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고 바람은 시험입니다. 뿌려지는 밀가루 위에 바람이 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그 밀가루를 모아가지고 물을 딱 넣은 다음에 진릭해서 바람이 날리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날아가지 않고 스스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읽을 때도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엌봉사 하실 때도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 받지 않고 부엌봉사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도 소그룹으로 모을 때도 성경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미닝풀한 의미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요약하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평범한 인생, 평범한 사역, 평범한 나를 비범한 사역과 비범한 나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깊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일단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 내면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면을 바꾸시는 성령의 힘을 안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안의 성령. 영어로는 인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 안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주하실 때 나는 그때부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고 또 성부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때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의 역사, 성령의 안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안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신다라고 해서 커밍의 역사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께서 안에 있을 때는 내 내면을 바꾸시고 내 인격을 바꾸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 성령께서 위에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는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자로서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물,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루마기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내 삶에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오는 커밍의 역사가 언제 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 가서 특별한 특별 은사 집회에 가야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너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또 어디 집회에 참석해라.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경우를 몇 번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이 구절은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온 가족을 모아놓고 또 친한 친구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몇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의 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병마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정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보이리라. 성경 말씀 아닙니까? 1998년도 12월 25일이었습니다. 1998년 12월 25일 날 제가 그 당시에 평범한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평범한 평신도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석하고 있는 미국인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날 설교를 공교롭게도 그 교회 출신인 평신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평신도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라이스 대학교의 화학과 교수입니다. 백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과 은사 그런 거 갖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잠깐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가 또 열심히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시간을 줘가지고 평신도에게 설교를 시킨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오전에. 그분의 설교는 그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아주 짤막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이에 성령께서 걷잡을 수 없는 능력으로, 말을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항상 말씀의 사람, 이성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지 성령을 그렇게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았지 처음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강력한 능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깊은 확신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최초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신학교는 그 이후에 5년 후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은 그날 이후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몸이 너무도 많이 떨리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머리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너무 급격하게 흔들려가지고 이거 목뼈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흔들려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앉아있을 수가 없이 몸이 붕붕 뜹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더 내가 염려가 됐던 것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혹시 내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은 어디까지가 내 의지이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강권하심인지 그 당시에는 잘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 그런 현상들을 맞이하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처음 체험한 것은 물론 은사 집회 가거나 어떤 굴 속에 들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정말 너무도 평범한 예배에서, 너무도 평범한 평신도의 설교에서, 너무도 평범한 나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짤막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나를 주체할 수 없이 만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성령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또 우리 여기에 성령이 있다면 또 이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모이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상태에서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는 내가 어디 간다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할 것은 오로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을 붙들고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나가면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혹시 터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어떤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신비로운 체험과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별로 갈구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오케이. 이미 나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신했고 주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사기도 할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아도 오케이. 보여주시면 감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것이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의 때와 장소는 성령께서 직접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몰려들고 이곳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분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태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면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았던 그 아주 짧은 3주 내지는 한두 달 밖에 양육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담임 목사도 없이 그 베이비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그들이 받은 복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성령으로 인한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고 위대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를 가지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세상과 이 역사 이외에 정말 거침없이 행군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